예, 여러분 기승전결 다 아시죠?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쓸 때 그런 구조를 우리는 보통 갖습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결론이죠. 결론. 모든 이야기가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결에서 하게 됩니다. 기승전이 어쨌든 결에서 돈 이야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기승전이 어쨌든 건강으로, 기승전 건강인 사람도 있고, 기승전 술인 사람도 있고, 기승전 이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기승전 불평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기승전 불만과 원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승전을 지나 결에 가면 글 쓰는 이나 말하는 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기승전 하나님,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말씀, 기승전 성령님, 기승전 교회, 이렇게 되어갑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고린도후서 함께 했죠. 지난주 위로의 하나님 나눴는데, 어떻게 우리 오늘 기도하는 청년이 말한 대로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발견하셨나요?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께 위로를 많이 건네셨습니까? 또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 16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는 연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가 이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해놓고 지키지 않으니 비난거리를 제공한 셈이 됩니다. 사도가 약속을 안 지킨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도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도권을 의심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나름의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사도는 일단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해명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과연 사도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승전결을 펼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는 먼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 나는 교회를 대할 때 육체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한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일정, 내가 결정에 나는 거리낌이 없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 나는 자랑이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장 12절 말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의존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대할 때 지금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는 믿음의 탑 클래스 아닌가요? 믿음의 우등생 아닌가요? 우리가 동경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는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 만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을 동경하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막상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에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괴롭고 역겹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피곤합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내 참 답답해서 저렇게 하면 손해지. 이렇게 하면 손해 안 보는데 왜 저래? 어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반응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에 익숙한 사람들의 보통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사는 자기의 모습에 양심의 거리낌도 없거니와 자랑이랍니다. 사도는 지금 자기 마음의 투명성과 진실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랑이라는 키워드로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랑에 대한 이야기 이어지는데 우리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주보해 두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아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말 내용 이게 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를 알고 있는데 약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온전히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않고 서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알미 부분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끝에서 우리 나눴죠. 우리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아는 거 다 부분적이죠. 사도는 지금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은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알까요? 아빠가 가은이에게 얼마나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맴매하는 엄마를 어떻게 가은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가은이가 엄마를 아는 건 부분적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사도의 마음과 상황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다라는 말을 지금 꺼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은 여러분은 나의 자랑이고 나는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이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죠. 서로를 알았다는 게 자랑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런 말 하죠. 가족들끼리도 저희가 좀 그런 농담도 하는데 부끄러운 일 하면 야 너 어디 가서 나 아는 척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너무 잘 되고 잘하면 자랑스러우면 쟤 내 친구야. 또 너 잘 되면 나 좀 아는 척 좀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노벨문학상 수상한 한강 작가. 좀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근데 노벨문학상을 타기 전에 한강 작가는 그냥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한강 작가를 안다 해도. 근데 노벨문학상을 타고 나자 그 아는 사람들이 나 한강 작가 알아. 나 그 한강이랑 밥 먹어봤어. 나 한강이랑 함께 얘기도 했어.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분적으로 알아서 서로를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만 왜 이렇게 참아야 돼? 내가 다 받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서 나를 선명히 알고 너를 선명히 알게 되면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로 자랑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천국 안에서. 나 홍 목사님 알아요. 나 윤 장로님 알아요. 나 가은이 아빠 알아요. 그럼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것, 현재 상태로는 그게 온전한 알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그렇게 서로의 자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도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 지금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변경하고 이런 거 어찌 내가 경솔히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뭐 아니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겉으로 했다가 속으로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인간적 동기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계획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의 변명이면 변명이고 해명이면 해명일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도는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왜 계획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를, 교우가 목사를 신뢰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사님의 인격과 인품이 훌륭해서 믿는 걸까요? 물론 그러면 신뢰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신뢰하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인품도 훌륭하고 성격도 좋으신데 이단성이 있다. 어떡하실까요? 교리를 잘못 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내가 복음을 알아가는구나. 그런 존재 문화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누구에게 배우죠? 목회자에게 배웁니다. 목회자한테 그걸 배우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저 목사가 이단성이 노후한지, 저 교회가 이단성이 노후한지, 사입이 같은 건지, 저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분별하죠? 예, 말씀을 잘 배운 성도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그걸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조차도 목회자에게 듣는 게 가장 건강한 겁니다. 사도는 자신이 교회를 경솔히 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거를 예와 아니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에 가고 안 가고 그걸 어찌 내가 결정했겠느냐.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게 고린도후서가 약간 좀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예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한 말이 모두 예가 된다. 이 말은 비록 나는 지금 여러분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더 큰 범주에서 보면 그 이상의 약속을 지켰음이 드러날 거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은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 사도 뒤에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예로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의 아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과 20절인데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 예수님도 예가 되었다, 아니요가 되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로 반응하시는 분. 예수님은 언제나 온전한 성취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를 다 아시죠? 아멘. 교회 안의 언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것을 믿습니다. 그리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언약의 성취의 단어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길 바라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신앙 고백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놀랍게 예수님에게 직접 한 본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 아멘이신 예수님이란 말 나오죠. 예수님은 그냥 아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아멘 그 자체. 존재가 아멘이시라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가 된다. 아멘이 된다. 예.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 마음을 여는 거 맞습니다. 아멘이 얼마나 귀한 언어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성취해 가실 겁니다. 내가 말씀을 오해해도 내 계획이 무너진다 해도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못 갔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말해도 잘 전해주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어쩌면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을 추앙하게 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속을 못 지킨 경험, 계획을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가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마게도냐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행전이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환상을 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볼까요?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예, 사도는 소아시아 북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죠.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고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사도 혼자 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는 모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또 사도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 따로 기록은 안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도가 이번에 고린도교에 가지 않은 것, 개인 인간적인 동기로 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죠. 말해봤자 이해 못 받을 수도 있고 더 오해만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 추종받을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끝에서 밝힙니다. 한 번 더 밝힙니다. 23절에서 말하죠. 내가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껴서 안 간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한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증인을 되어주실 거다. 그러면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사도는 아무튼 일단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예,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걸로 존재합니다.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 나는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자기가 주관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를 주관하려고 하죠. 나름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그냥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내가 그게 보기 싫으니까. 그를 돕는다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앞세워 자신의 오만함을, 교만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우들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저의 방식으로 했지만 어떤 분들은 강압으로 느끼기도 하고 무거움으로 아마 느끼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제가 참 너무 멀었죠.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 배우자가 또 자녀가 또 교우님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돕는다는 거.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기쁨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노력 없이 그 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전교 1, 2등 하는 친구가 알고 보니 엄마가 시험지를 빼돌려서 아이에게 줘서 먼저 풀어서 늘 전교 1등을 2등을 했답니다. 그 엄마가 이 아이에 뭘 도운 거죠? 노력 없이 살아낼 수 있는 요령. 그걸 도운 거죠. 대가를 안 치르고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박한 요령을 도운 겁니다. 간사함을 도운 겁니다. 거짓된 삶을 도운 겁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시간이 많겠지만 참 걸려서 다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가 성도의 기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목사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모시고 가는 것, 그걸 또 기쁨을 도우다고 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들은 대개는 그런 재력도 없고 또 그렇게 좋은 데도 잘 모릅니다. 그런 데는 사실 성도들이 더 잘 압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좋은 카페를 소개하고 좋은 식당을 소개해 드릴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사실 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알게 된 곳들입니다. 저는 그런 기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돕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늘 구닥다리고 수준이 낮습니다. 저는 챗 GPT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옛날식입니다. 문서 하나 만들려면 오래 걸리고 이것저것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제가 도울 수 있는 기쁨은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사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을 도울 뿐입니다. 그저 옛날식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을 하십시오. 눈을 뜨면 말씀을 보십시오. 눈 감기 직전에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 잘 드리십시다. 그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부부끼리 돕는다고 하는데 서로의 무능을 돕습니다. 서로의 무지를 돕고 분노를 돕고 어떤 친구는 나의 쾌락을 돕고 향락을 돕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진짜 기쁨을 돕는 것. 내가 없어도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걸 돕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거랑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겠지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주고받고 몸으로 부딪히고 말을 섞고 서로 땀을 흘리고 그러면서 맺는 관계가 신자와 목사의 관계입니다. 뭐 목사도 신자지만요. 그러면서 교회는 신자가, 목사는 교우가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시선 하나에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참된 목사는 자기가 신자들의 기쁨이 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한 기쁨인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산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결과를 얼마나 냈는지, 얼마를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주와 동행한 것, 그걸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오해가 풀릴 거라는 거. 지금은 오해받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서로가 서로의 자랑이 될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을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끌어안고 큰 줄기의 하나님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해 받아보셨습니까? 오해받는 건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다. 상대가 몰라줘도 의연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날 알아주지 않아 서운하기보다는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더 중점을 둡니다. 나를 밀어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날 아프게 해서 하나님 만난다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승전 하나님,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기승전 성령님과 말씀, 기승전 교회, 기승전 사랑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살도록 돕는 관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주는 관계. 그냥 그 관계로 살았을 뿐인데 그냥 그 사람이 기쁨이 됩니다. 그 존재가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집사님이 기쁨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쾌락을 도울 겁니다. 우리의 소비를 도울 겁니다. 우리의 향락을, 그리고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도울 겁니다. 그런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일, 거기에는 가짜 기쁨, 가짜 평안, 가짜 자유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남욱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누가 도와주고 또 여러분은 누구의 기쁨을 돕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욱의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기쁨이십니다. 진정한 기쁨이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도록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남욱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그것을 서로 알려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변명에 급급하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느라 서로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돕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